과 부자 목장이 만났죠. 그래서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물된 동산에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귀한 보냄과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재영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불가리아에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받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할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개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천연기념물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더 찬양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 불러지게 되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며 가장 먼저 그 루스를 향해 나아갔던 그 야곱의 심경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바로 창세기 28장 11절에 나오는 해가 진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기까지요.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라는 것은 이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야곱은 지금 캄캄한 밤의 시간을 걷고 있었다. 즉 고독하고 혼란스러우며 두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야곱은 지금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야 에서가 장자였지만 영적으로 자신이 장자이고 축복 기도로 무장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장자고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면 뭐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홀로 지금 그 길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잠깐이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형 에서의 상태를 짐작하니 이것은 몇 달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도망만 가야 했던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 또한 찾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잠깐 도망가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여자 하나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잠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모르겠는 거예요.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잠깐 있어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이 뭔지 아마 정신 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죽을 뻔한 모든 위험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야곱은 막 손에 땀을 쥐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형 에서의 장자권이 탐났던 것이고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따냈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창세기 27장 26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어요. 이 기도문대로라면 에서는 야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야곱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되기 때문에 에서는 함부로 야곱을 해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낙오자의 신세였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험하는 현실에 괴리감이 가득했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렇게 야곱은 빛을 잃고 밤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시간과 상황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빛으로 충만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빛을 잃고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 그 시점입니까? 아니면 빛은 예전에 잃어버렸고 지금은 한밤중인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도 본문의 야곱이 경험하는 시간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현실이기보다 빛을 잃고 어둠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죠. 우리는 이 빛을 잃어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때도 있고, 이제까지 했던 기도와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라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야곱이 이렇게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없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빛을 잃은 시간을 경험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와 거짓말, 그리고 야곱의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 더불어 아버지 이삭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형 에서의 혈기,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바로 야곱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번에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기도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자녀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녀였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치열하게 싸워서 난산되게 생긴 그런 상황.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와 있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처음부터 기도로 잉태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리브가를 통해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저 자신의 성향,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자신의 입맛대로, 사람의 전통대로 장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이요. 2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돛 활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들판에서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축복하여 장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도 에서가 만든 고기가 자기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네가 만들어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리 와라, 이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입이 즐거우면 너를 더 많이 축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맛있는 것 좀 만들어줘. 내가 널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삭에게 안중이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희미하게 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혈기를 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하나님의 선택은 몰랐다 하더라도, 에서가 몰랐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축복기도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서를 놔두면 아마 아벨을 질투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 같이 에서 역시 야곱을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놀라운 긴장감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긴장감, 이런 막 살기 어린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야곱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죄만이 아닌, 자신의 거짓말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 형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지금 현실에 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어둠을 경험하게 하는 장본인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나 때문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만도 아니에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여 합력하여 악을 이뤘듯이 우리 또한 모두가 다 공범인 셈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한 건씩은 했어요. 한 건씩은 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하나만 잘한다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이 지독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소망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안에서도 선한 것은 없지만 희망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에서 피곤하여 널브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먼 훗날 그 장소가 루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야곱에게 있어 그 장소는 루스라는 특정한 곳이 아닌 그저 어떤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 그 어떤 장소에서 야곱은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꿈에 자신이 자고 있는 이 땅에 사닥다리가 하나 쫙 놔져 있는데 그 사다리를 쭉 보니까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 보니까 더 위를 보니까 거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육성을 듣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며 야곱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종의 과정 혹은 단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좀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단계고, 둘째, 꿈속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 단계이고, 셋째, 그 사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는 단계이고, 넷째,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단계이고,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단계. 이 5개의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 하나씩 보게 되면요, 야곱의 시선이 처음에는 땅이었다가 사다리가 닿은 꼭대기, 그리고 하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점점 하늘을 향해서 시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야곱의 이 점점 올라가는 고개와 그가 바라봤던 시선의 각도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서 또 환경에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비참한 인생에서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듯이 이 현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감춰진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복잡한 세계, 즉 빛을 잃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라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널브러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환경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지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처럼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성과 환경에서부터 오는 그 죄악으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다면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걸음을 옮겨서는 안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그 너머 더 궁극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곁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다면 현실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전으로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야곱이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있어 그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연결되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다리는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다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온 것이라는 일종의 영적인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다리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다리로 올려보내며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를 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안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확신이 회복됩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또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중간 존재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야곱이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했다는 것을 오락내락 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더 깊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야곱은 이 천사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바라보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감격스러운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를 하다 보면 할수록 우리의 간구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 또한 멈추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안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주님을 느낄 때가 오게 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사다리, 그 천사들을 바라봤겠지만 점점 그 위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의 신앙은 성전에 발을 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달콤한 임재를 맛보게 돼서 주님과 좀 더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기도 또한 무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서 그냥 내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단계가 참 좋을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저 교회에 나오는 정도였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에 나와 감동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주고 하는 관계가 또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육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깊은 단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육성,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찾아온 것일까? 야곱이 착했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온 것일까? 야곱이 지금 상황이 불쌍해서 찾아온 것일까? 가만 생각해보니 둘 다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야곱이 선했기 때문도 아니고 야곱이 불쌍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동일한 물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날 것 없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는가? 그런 물음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자칫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아주 큰 오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나에게서, 인간의 노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나에게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응답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 때문에 만나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 즉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는 너의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하나님, 너의 아버지와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좀 돌아와서 에스겔을 한번 보면요, 에스겔 20장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을 짓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0장 8절과 9절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9절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왜 멸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절과 22절 말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의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을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혹은 야곱이 불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리브가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에 그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에스겔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해요. 나의 죄,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바라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우리가 잘하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전부 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 교만이 있다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멸망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리브가 보세요. 야곱 보세요. 에서 선한 자 있습니까? 모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 이뤄가는 역사는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야곱과 함께 했던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죄인들인데 왜 하필이면 야곱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따라왔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다 찬미받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 인간이 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좀 하나님 좀 잘 좀 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독입니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기적이죠.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더불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약속의 말씀이 하나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야곱이 지금 혼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혼자 있다. 얼마나 좀 외롭겠습니까? 또 두렵겠습니까? 난생 처음 집 밖으로 나온 야곱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신앙과 현실의 간극이었어요. 처음으로 말했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을 도우신,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막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권이 탐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또한 그렇게 탐났던 게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자권과 축복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로 낙오자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야곱의 불안을 한 방에 부식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에게 불신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물론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받고 담대해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도 만났고 할아버지도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며 입술을 움직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육성을 귀로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단번에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욥처럼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후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의미 있는 일들은 참 많죠. 야곱에게도 그런 일들,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과 함께 살아갔던 그 단란했던 가족의 그 시절,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추억이겠지만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이야기, 그리고 거짓말로 축복 기도를 가로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지만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만나 결혼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추억들을 경험하며 아마 희노애락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 중에서 물론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야곱을 야곱되게 했던, 정말 야곱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두 번째는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이 두 가지 경험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경험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야곱,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삶과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야곱은 아마 그 루스라는 동네처럼 그리고 그 루스에서 돌아다니던 그 돌멩이처럼 아주 평범한 삶, 잊혀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밟고 서 있는 곳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그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인생의 빛을 점점 잃어 흑암이 몰려오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허우적대며 루스의 길을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루스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이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누군가의 우리 목자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를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루스의 길이 베델이 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임재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해 볼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해 볼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 주님 이 자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심령들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심령마다 주님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할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담대하게 구합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할 정도로 야곱?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에서와 같은, 때로는 가인과 같은 우리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서 행동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담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해 정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 간곡히 나아갑시다. 강력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주님 찾아봐 주셔서 이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내려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정말로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정말로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 나가소서. 우리가 루스와 같이 빛을 잃어가고 정말 아버지 있는 야곱같이 정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말로 상황이 한 정말로 흘러가는 정말로 현실이 아니라 주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일라바카릴롤레벨라바라스. 주님께서 내려오라가시고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려오라가시며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패대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오라가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가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치고 힘든 정말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사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선별된 기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나의 모습이 자꾸 흔들리는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 주님 안에 내가 붙잡혀 있는지, 또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나조차도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루스를 걸어가는 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오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가 걷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오늘 정말 주님의 정말 아버지 은혜 안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께로 더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와 끝내는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있는 견고한 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파하사 정말로 주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시는 주를 찬양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